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을 공격하는 이단과 싸울 때에 생겨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이단들과의 대응하면서 표현된 표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고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슬람이나 그리고 유대교는 유일신교라 그래서 유일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라는 한 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로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진리는 이성으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잘못 이해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은 예가 없어요. 비슷한 예는 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들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무한하고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하고 제한이 많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6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니라. 성경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구약 성경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죠. 신구약에서 모두 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슬라이드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 부모님들 성함을 바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엄청 가깝고 친밀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버지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회 이상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충격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사용하는 그 이름은 삼위 하나님을 동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매우 가까운 분이 되셨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함께 계셨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성자이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의심하는 소리를 하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표현을 잘못했어.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실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대로 확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을 복음서 전체가 그리고 신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걸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에 와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되었죠. 알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다가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인데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한 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살펴봤습니다만 신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봅시다. 먼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죠. 그리고 인격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에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으로 번역하는 번역들은 전부 엉터리 번역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고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병 고쳐주시는 것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의 사역을 보면 성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말씀을 말하죠. 1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성경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거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는데 가장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성경이 시작하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다 아시죠?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수형이 뭐냐? 엘입니다. 엘.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수형으로 엘로힘으로 사용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걸 보고 장엄복수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표현하다가 보니까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단수보다는 복수가 더 힘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 하나님의 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복수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 엘로힘이 복수라 그랬죠.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복수 명사들을 받으려면 동사는 역시 복수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사는 복수형인데 그것을 받는 창조하시니라 하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동사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문법이 틀린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의 문법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문법의 오류 같지만 사실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 공중의 새우와 고기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주 엄청난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해놓고 우리가 내려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복수로 사용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말씀이 온전히 계시된, 그리고 성경을 가진 우리들은 깨닫게 되죠. 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구나.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가지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세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 그대로 주는 거죠. 똑같은 본질, 성질, 생명을 주죠.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개는 항상 강아지를 낳습니다. 그렇죠? 개가 고양이를 낳는 법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은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들의 언어가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양태론처럼 한 하나님이신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시대는 성령시대로 얼굴을 바꾸고 가면을 바꾸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세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꼭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가 나죠. 그래서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져요. 이 세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원래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더 후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라고 신원을 확인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갈의 경우도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갈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는데 하갈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네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누가 높거나 낮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동등하게 나타나시지만 순서는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순서로 부릅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동등하게 나타나세요. 마태복음 2장 6,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에센스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에센스와 똑같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세례에 대한 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주느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 여러분 상 받을 때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상 안 받잖아요. 대통령 상 그러면 대통령 누구 이렇게 나오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누구, 문교부 장관 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받는 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분 대표적인 그분 이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크리스찬 삶의 시작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주일날 예배 끝날 때에 축도하는 축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이 축도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지만 그래서 축도할 때까지 예배를 끝까지 참석하세요. 그런데 축복을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삼위를 향한 이름을 사용하는 축복이 없어요. 구약은 전부 하나님으로.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축복 포뮬러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다음에 축도도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이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 위로 계시지만 가지신 모든 에센스, 본질, 가지신 속성, 이 모든 것들은 세 분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다가 아니라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은 독특하시고 구별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서로 구별되신단 말이에요. 서로 구별되신다. 독특한 면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오고 독생자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두 분 다 하나님이시지만 다르시다. 구별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2절에 봐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구별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으로부터 구별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 그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시 설명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심을 역시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느냐?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따로 인식되는 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별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묻어가거나 아들에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 성령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단들은 말하는데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자, 더 나아가서 삼위의 각 위는 구별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삼위일체의 말에 사실 그런 에센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트리니티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속성은 같으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세 분이시니까 당연히 복수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한국 성경도 정확히 표현됐습니다만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the Father. Name of the Father. 그러니까 names, in the names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이 아니라 in the 단수 이름을 사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로 존재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원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29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내 손에서도 빼앗지 못하고 아버지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내가 사람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 참남죄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게 한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아까 문안할 때 제가 설명을 했죠. 베드로의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 이제 문안 인사거든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니 문안할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한 거예요. 그것도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구별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같은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되지만 홀로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가지 입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창조도 함께 일하시고 인간 구원도 함께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속한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받는 축복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하시는데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천지 창조할 때에 삼위 하나님 같이 일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여러 군데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죠. 천지 창조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구원 역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중요한 사건, 그 중요한 순간,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지상의 교회들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례 주는 것. 이 세례 주는 것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열릴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뭐냐?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의 축복은, 적용적인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삼중의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삼중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의 축복만 받아도 엄청 좋은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서남북으로 얼싸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심도 확실하고, 우리를 보호하심도 확실하고, 우리를 지켜주심도 확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심도 확실하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성경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성경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이시다, 본질이나 속성이나 이 모든 역사가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삼위일체 신앙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신앙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복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믿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한